형벌을 받는 사람들은 저주의 자식입니다. 저주의 자식들을 하나님이 형벌하십니다. 베드로서 2장 1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이들은 저주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주의 자식은 14절을 보니까 두 가지 일을 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저주의 자식이라 이렇게 말해요. 첫째는 음심이 가득한 눈이죠. 음심의 눈으로 죄를 범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거짓 선지자와 교사들은 음란한 눈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죄를 범하는 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안목의 정욕으로 인한 죄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의 신분으로 은혜를 방탕하게 하는 것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일 것입니다. 아멘. 자, 이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란 걸 어제도 좀 언급했습니다만은 은혜가 실상은 창세 원전부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하는 그날까지 모든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복음주의, 번영주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다 받았다. 그걸 날마다 마음으로 확신하면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데 구원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까 했을 때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우리 가난도 주님께서 부유케 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을 짊어졌고 우리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아 질병을 담당하셨고 저주도 담당하시고 이 모든 면에 보니까 예수님이 안 좋은 건 다 가져가시고 그럼 뭐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버려지고 사라져야 할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계속해서 그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남아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지? 보니까 예수님이 안 좋은 건 다 가져갔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것만 갖고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복음주의입니다. 이것이 더 심한 게 번영주의고. 그래서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이제 돌려버렸죠. 그래서 어제부터 말한 것처럼 낮에부터 이렇게 늘 노는 거, 즐기는 거, 여행 다니는 거, 먹으러 찾으러 다니고 너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늘 믿음 생활하면서 안타까운 게 우리 목회자들이 사실은 일반인들보다 못 삽니다. 일반인들에 비해서 사실은 월급도 많지 않고 사실은 그리고 지금 신학생들이요 신학대학을 안 가요. 없어요. 나 어제 너무 엊그제 충격을 받았는데 제 모교 신학대학 정원이 제때 183명 뽑았거든요. 지금 38명 뽑더라고요. 그것도 못 채워갖고 겨우 채우는 거예요. 근데 그 인원 중에도 목회를 다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제 앞으로 목회자 풍기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구하기 어려운 막 야매로 나온 그런 거 말고 정식으로 대학, 대학원 이 정도 졸업을 하고 제대로 갖추어진 이런 분들을 찾기가 이건 감리교뿐만 아니라 지금 장로교도 마찬가지예요. 신학대학을 안 가요. 그만큼 목회자의 길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점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목회자들도 고생하죠. 특히 십자가 영선하는 교회들은 모든 면에 절제해야 되고 모든 면에 또 인내해야 되고 그러니까 목사들도 힘들지만 사모들이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모들이 없기 때문에 목사들이 신학대학을 안 갈 거예요. 자기 애인이 목회를 하자면 다 도망가거든. 목회를 하려고 하는 여자 애인들이 없어요. 사모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점점 이제 아마 목사들 풍기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도 목사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1, 2년 후에 정년을 늘릴 것 같아요. 지금 70인데 73세로 장로교라 다른 교단에 많이 늘렸어요. 왜냐면 목사 수급이 안 돼. 교회 수는 지금 많이 있는데 젊은 목사들이 배출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은퇴를 늦추는, 그래서 교회를 지금 수급을 맞추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목회자의 삶은 사실은 우리가 인생의 눈으로 볼 때는 매우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을 그냥 그대로 인내하며 가면 좋은데, 나는 안타까운 것은 우리 목사들끼리 모여 보면은 세상에 좀 좋은 것들 있잖아요. 명품이랄지 뭐 좋은 음식이랄지 뭐 커피도 좋은 커피, 이런 것들을 뭐 하나 우리가 뭐 자전거라도 뭐 한 몇백만 원짜리 있고 그렇잖아요. 차도 좀 좋은 차도. 그러니까 우리가 강단에 서서는 굉장히 경건을 가리키지만, 그러나 사실 그 속에 마음 속에는 동경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 나름 엘리트들이 누리고 사는 그런 것들을 동경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접하거나 선물을 받거나 좀 그런데 휴가가 되면 그런데 가보거나 그런 것도 굉장히 만족을 느끼고 체험을 해보고, 그런 것을 굉장히 뭔가 자기가 퀄리티가 좀 있는 걸로 이렇게 착각하는, 그런 사실 젊은 목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때도 마찬가지고요. 60이 넘은 목사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전혀 우리 누리지 말아야 됩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에 걸맞는, 우리 아들의 품격에 걸맞는 하나님이 통치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일반 사람들처럼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발 아래 두신 것들,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만물로 다시 한번 정죄한 것들, 이런 것들만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상도 이하도 우리는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발 아래 세상의 모든 만물 중에 충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세요. 오늘도 여러분, 그게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건 비싼 거다, 싼 거다,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이렇게 평가하지,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아버지가 우리 아들들인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가장 이 세상이 좋은 것이다. 우리가 먹는 밥이 제일 좋은 밥이고, 우리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하나님 주신 제일 좋은 차입니다. 우리가 아들의 격을, 우리 아들의 품격을 드러내고 빛을 비추고 하는데, 여러분 필요하다면 여러분 더 좋은 차를 타야겠다면 타세요. 괜찮아요. 좀 더 좋은 집에서 내가 목장 모임을 갖고 싶고, 또 이웃들, 불신 이웃들을 좀 초대하고,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 때문에 저들이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게 있는 것을 자꾸 가려진다면 까짓 좀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괜찮은 것입니다. 그런 것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라면, 필요하다면 뭐든지 하나님이 가져들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실, 공급할 능력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중적인 욕심 부리지 말자 이거지. 진실하게 한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아들로서 필요한 것인지 사람으로서 필요한 건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시라. 우리가 사람으로서 갑자기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뭔가를 이 세상 것들에 구걸하고 있다면 그같이 불쌍한 게 없어요. 그건 거지예요, 거지.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면 가치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뭘 한마디로 평가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비싼 것이고 가장 훌륭한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세상에 있는 어떤 좀 비싸다고 좋다고 명품이라고 이런 것들을 좀 걸쳐보고 좀 만져보고 좀 갖고 있는 것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그래서 내가 가끔 뭐 이렇게 우리 친구들 중 그렇게 많은 그런 친구들이 없지만, 가끔 어떤 좀 목사들 보면은 막 이렇게 명품 바지 입고 뭐 옷 같지도 않아. 내가 볼 때는 목사들이 입기에는 안 어울려요. 근데 그런 것들을 괜히 이렇게 시계 이렇게 와서 이러고 막, 물론 장난치고 하지만 진짜 그 비싼 시계들이더라고 보니까. 그런 것들은 참 좀 창피한 일이다. 우리는
비싼 것을 가질 수도 있어 우리가. 근데 그것에 의해서 자기의 가치관이 한마디로 더 좋아지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건 속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이제 이런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것들이에요.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것들, 그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세속적인 거, 이 세속적인 거, 인본적인 것들을 자꾸 내가 가지면서 뭔가 내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 이게 복이다.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뭐다? 이게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것 중 안에 음심한 눈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음탕한 눈이죠. 음란적인 눈. 그러니까 이건 베드로서 이제 2장 6절 8절 한번 좀 읽어보시죠. 다 같이. 자,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고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에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래 옛날 소돔 고모라에서 이러면 동성애가 그렇게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 성적인 문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 더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는 차이지. 사단의 역사는 이 음심, 음란은 그러니까 모든 옛사람을 말할 때 신약성경에 항상 음란이 1등으로 나와요. 이게 가장 우리에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시절에도 이런 문화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건 2000년 전에 그 문화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이런 그 음란 문화가 있었고 그 음란 문화에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상당히 거기에 한마디로 물들어 있는 애들이고 이것들이 또한 그렇게 교회에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한마디로 내보냄으로 말미암아 이제 같이 있던 그 교인들 그들에 의해서 미혹되는 그 사람들조차 이 음란의 눈에 한마디로 그들의 동화되고 해서 그런 음심이 상당히 이제 교회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6절 한번 읽고 지나가죠.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제가 그래서 이렇게 다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 다 세상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앞에 베드로서 보니까 롯이 이런 동성애가 창궐한 이 음란의 도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계속 저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그랬죠. 예. 여기 의로운 심령인데 심령이 혼입니다. 포식해 혼. 혼이 다 상하는 거예요. 혼적인 것이 다 물들고 한마디로 타락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빼내신 거예요, 이들을. 자, 나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저주의 자식은 이런 음란한 부분이 이것을 너무나 한마디로 이제 자기 혼자 몰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놓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들이. 그렇게까지 가버린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 하나님 다 용서해 줄 거고 뭐 이렇게 막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지금. 이단들 보면 다 그렇잖아요. 이단들 보면. 다음 보겠습니다. 또 저주의 자식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굳세지 못한 혼들을 유혹하는 자들입니다. 굳세지 못한 교인들을 말해요. 굳세지 못한 지체들. 자, 여기 거짓 선지자와 교사들은 굳세지 못한 혼들을 유혹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14절 읽었어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유혹하고 있죠. 자, 그럼 제가 한번 이걸 원전으로 한번 다시 확인을 해봤어요. 굳세지 못하다고 번역되는 단어가 뭐냐? 아스테릭토스란 단어인데 이 단어는 고정되지 않은, 견고하지 않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정확히 고정되지 않으니까 견고하게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연약한 지체는 누구예요? 아직 그리스도의 몸에 잘 고정되지 못한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남교 와서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몸에 와서 은혜 받고 이게 귀한 걸 알고, 하지만 아직은 연결은 됐지만 경고하지 못해. 아직은 좀 연약하단 말이야. 이제 이런 분들을 이제 아스테르토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분들 되게 연약한 지체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분들을 말해요. 그리고 유혹이란 단어를 보니까 텔레아조란 단어인데, 텔레아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미끼로 잡거나 올가미에 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끼를 놔가지고 짐승들을 이렇게 미끼 놓으면, 올가미가 놓으면 가다가 탁 건드리면 탁 잡혀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잘 정착이 되지 못한, 뿌리를 온전히 내리지 못한, 내렸어도 얕게 내리는 그런 교인들을 얘들이 귀신같이 알죠. 그런 사람들에만 접근해 가지고 하는 거죠. 신천지들이 예를 들어서 교회에 들어오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딱 보고 정말 충실하고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건들지 않습니다. 건들어서 이간질해서 빼내 데리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들이 정말 충실한 사람들을 건드린 게 아니라 이렇게 그 그리스도의 몸에 온전히 정착이 잘 안 돼 있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올가미 같은 미끼 같은 걸 넣어가지고 탁 해서 꼼짝달싹 못하게, 그 다시는 이 그리스도의 몸에 정착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유혹이라는 단어입니다. 유혹. 이건 영어의 템테이션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짝 마음을 동하게,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른 것에 발목이 잡히게 하는. 그래서 꼼짝달싹 못하게 그리스도의 몸에는 다시 여기에 발 붙이지 못하고 다시 연합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하는 바로 미혹 또는 유혹이라는 단어예요. 잠시 유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다른 것에 붙잡혀 완전히 고정되게 하는 행위입니다. 형벌을 예약받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아직 온전하게 고정되지 않은 혼들이에요. 여기 영혼이라고 번역되는데 혼이에요. 우리 항상 우리가 여러분 혼이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으로 믿어야 돼요. 혼들을 유혹하여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은 살인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살인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 더한 거예요. 뭐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을, 그래서 오늘 성경의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저주자시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형벌을 받을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들은 담임 목사와 지체의 관계를 이간하며 자신들이 신봉하는 새로운 교리와 꿈과 환상을 가르쳐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몸에서 완전히 분리를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7, 18절 자, 한번 쭉쭉 배워보겠어요. 도대체 유혹이라는 건 이제 대충 알았는데 신약 성경에는 특히 서신서에서 이 온갖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지체들을 유혹하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내용을 정리하는지 보겠습니다. 16, 17, 18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자, 누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의 정체가 드러났죠? 너희가 로마에 있는 교회 지체들이 배운 교훈을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사도들한테 배웠겠죠. 교훈이라고 해석한 이게 뭐예요? 다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의 뜻, 약속, 이 진리, 생명에 대한 말씀들이죠. 이것들을 배웠는데 이 배운 것에 거슬러 이것을 반대하며 다른 것을 주장하고 분쟁을 일으키거나 이 말씀에 거칠, 한마디로 부딪히게 하는 그런 자들이 교회에 있다는 거지.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살펴보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도전하는 자들은 더 이상 걔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와서 궁금해서 이렇게 하면서 좀 이상하다는 건 괜찮지만 본격적으로 이게 틀렸어 라고 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 이게 더 중요해. 사도 베드로가, 바나바가, 베드로가, 요한이 가르쳐준 그 말씀보다 이게 더 훨씬 성경적이고 이게 더 훨씬 하나님이 훨씬 옳은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뭔가 다른 것을 한번 주장하는 이런 애들은 뭐 회개시킬 것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뭐요? 분리시키고 헤어져라 이거예요. 떠나라. 이 당시에는 그리스도의 이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건물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헤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걔들하고 안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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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분명히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안 지키면 아까 롯처럼 그의 혼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말과 섞다가는 그냥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18절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절대로 이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얘기합니다. 주님 얘기합니다. 근데 다른 주,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말하죠. 자기들은 뭐다? 결론적으로는 자기들의 배만 위한다. 자기들의 배만 위한 거 뭐예요? 자기들의 이기심, 자기들을 위해서만 그렇게 한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딤전 4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거짓말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얘들이 그 거짓말하면서 자기들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정말 진실한 말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유혹하는 영과 그 다음에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다. 천사들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다. 이들은 자기 양심이 이제 화인을 맞아서 이제 양심은 이제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양심이 완전히 양심이 무뎌진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 겉으로만 사람들이 남들이 볼 때 괜찮은 신자, 믿음 좋은 집사, 권사 그런 것으로만 보이도록 외식함으로 이제 거짓말하는 자다. 이게 언어로 하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외식이 뭐예요?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외식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말하지만 다른 예수예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주장하면서 혜택은 누가 얻어요? 주님이 받는 게 아니라 지가 혜택을 얻는, 지가 많은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얻고 많은 사람을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그러면서 다른 것을 믿으면서 자기 패거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또 나름대로 본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 외식하는 거지. 제가 또 뭐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다. 말씀은 어제도 이렇게 뭐 몇 시간을 봤다. 그런 가운데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다. 환상을 보았다. 꿈속에서 하나님 또 이렇게 내게 말씀해 줬어.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게 좀 부족한 사람끼리 모여서 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해서 뭐야? 외식하는 거죠. 외식. 실제로 어떤 정말 믿음의 생명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밖에서 자기들이 꾸며낸 여러 가지 지어낸 그런 것들을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자기들이 꾸며내면서 교류화시키고 그걸 절대화시켜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간하여 멀어지게 하는 행위. 이게 다 뭐예요? 이런 외식도 다 거짓말이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17절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네, 이제 갈라디아 교회는 이제 모세 오경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애들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간하는 자들이죠. 사도들과 이간시키고 그리스도의 몸과 이간을 시켜서 떨어뜨려서 이제 다른 사단에 완전히 고정시켜주는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게 이 거짓된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들의 거짓말이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열심을 내주죠. 어떤 연약한 지체, 타겟을 정하면 그 타겟에 정말 잘해주죠. 돈도 막 쓰고 너무너무 잘해주죠. 그런데 그 목적이 뭐라고 성경은 말해요? 조금 있으면 그 거짓된 것이 너에게 열심을 내나 조금 지나면 네가 그 거짓된 너를 정말 이간질하고 사주했던 그 사람에게 열심을 내게 만든다 이거예요.
추종자로 만든다는 얘기 쉽게 말하면 그렇게 써놨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여러분은 저를 따르려고 하지도 말고 특별히 우리 교인들 간에 서로 어떤 특정인을 따르고 멘토로 삼거나 이거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제가. 근데 했어요, 계속. 그래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앞으로 우리 생각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오직 여러분들의 주님은 여러분 지체들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몸 지체들은 서로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지 여러분 추종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멘. 이거 여러분 정확하게 잘 지켜야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불상사가 사단이 마음껏 누비고 다니는 거예요. 사단이 이 더 악한 영, 이 귀신의 영들이 이렇게 정말 미혹하고 유혹하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절대로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지체나 사람의 리더십에 여러분 움직이지면 안 됩니다. 오직 머리 대신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구원자십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여러분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는 거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놓치면 나는 여러분들을 죽이는 자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뭔가 떨어진 자들, 이 그리스도의 뭔가 별개, 이 말씀을 대적하고 이 통치를 대적하는 여러분 그들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 공범이 됩니다. 제가 옛날부터 얘기했잖아요. 공범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신다니까요. 우리는 그들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들을 오히려 정신 차리게 해줘야 됩니다. 갈라디아서까지 봤죠. 고린도 후서 보겠습니다. 11장 2절 3절 이런 식으로 계속 거짓 것들은 거짓 영, 타락한 천사들과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교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이게 두 가지가 나왔죠. 거짓 선지자들은 누굽니까? 거짓 영, 바로 마귀와 그의 타락한 천사들의 영들의 역사, 귀신의 역사를 받는 거예요. 그걸 받아가지고 그대로 어떻게 한다?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은 짓을 한다 이거예요. 하와를 미혹할 때 여러분 그들이 예를 들어서 험한 말이나 저질의 말이나 여러분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정말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최상의 말을 했습니다. 상대방을 최고로 여겨주고 상대방을 최고로 높여주는 여러분 그런 표현을 하면서 하와 아담을 미혹했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이 거칠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단의 역사는 매우 고상한 거예요. 매우 고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와와 아담을 미혹한 것 같이 오늘날 이 사단의 영들의 역사, 거짓된 영들의 역사는 뭐한다? 너희들의 마음이, 사람들의 성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떠나게.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을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떠나게 해서 뭐요? 부패 썩어지게 한다는 거지. 염증 나게 하고 냄새 나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몸에는 피가 돌아서 피에서 공급되는 영양과 산소로 인해서 튼튼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어디 끊겨지면 거기가 썩는 거예요. 염증이 나고 썩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에 떨어지면요 우리가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패가 뭐야? 죽는다는 거, 죽는다는 거. 사람이 죽을 때 부패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이 죽는 거예요. 혼이 죽는 그것을 부패라고, 죽는 냄새 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서 멀어지니까. 그래서 사단의 영들, 이 거짓 영들, 거짓 선자를 통해서 거짓 선생, 거짓 그런 믿음 좋은 척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와의 분리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담임 목사와의 한마디로 이간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와 이간을 시켜버리면 이 말씀이 끊기면, 이 생명, 이 모든 게 끊기면 뭐예요? 점점점 그리스도의 몸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혼이. 그럼 뭐예요? 부패해지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대신에 반대로
반대로 정상적인 건 뭐냐? 이건 비정상이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데 정상은 뭐냐?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자, 목사인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예전에 이 교회를 세웠죠. 어떻게 했다? 자기 열심히 일했다 이거예요. 무슨 일을 열심히 했느냐? 예, 두 번째 3절에는 사단이 열심히 일을 했고 2절에서는 성령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열심히 일했다. 무슨 일 했어요? 성도들을 그리스도에게 중매해서 정말 정결한 신부감으로 만드는 이런 일을 자기는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떠나고 나서 지금 보니까 사단의 영들이 들어와서 전부 이 그리스도와 한 남편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과 다 뭐요? 이혼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이간질하는 이 더러운 짓을 거짓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서신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고린도의 교인들을 지금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혹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와는 여러분 멀어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몸과는 여러분이 간격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아멘. 때로는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이간질을 당해서 저와 멀어지는 한이더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절대 붙잡아야 돼요. 좀 더 기다려 보면은 다 회복이 돼요. 아, 목사님이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간질이 다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 얘기합니다. 나는 나의 생명구원이 내가 제일 중요해. 여러분 구원보다 솔직히 내가 더 중요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솔직히 내 부인이고 내 애들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왜 나는 그렇게 절정을 한 거야? 내가 설정을 왜? 내가 진짜 구원을 이루고 해야 여러분들 되는 거지. 여러분 내가 죽을 짓을 하면서 여러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방탕한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도 우리 교인들은 다 잘 될 거야. 이런 걸 방탕한 은혜라고 하는 걸 아니에요. 내가 잘해야 교인들도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구원을 지켜야지. 그까지가 몇억, 몇천만 원에 내 영혼을 팔아서 지옥 보냅니까? 난 그 짓을 절대 안 해요. 그까지 푼돈 몇 가지 그런 잘못된 내 육신의 정욕 때문에 내가 그 어마어마한 생명을 내가 버립니까? 그런 바보 짓을 절대 안 하죠. 내가 차라리 빈털터리고 차라리 내가 이간질을 당해서 그냥 내가 그냥 교회 없이 그냥 무인 목회자 되고 혼자 우리 가정만 어디 집에서 그냥 우리 가정만 예배드리고 그렇게 되더라도 여러분 나는 이 구원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해요. 오해가 풀리고 안 풀리고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해.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그런 오해를 풀려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나 하나만을 위해서는 난 오히려 안 해도 괜찮아요. 귀찮아요 그것도. 근데 여러분들의 생명구원을 위해서는 이런 이간질이라는 것들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지. 예, 그래서 시간을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 옳게 알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실제로 고린도 교회가 이 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해서 서로 싸우고 서로 계속해서 쟁투를 벌였던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죽는 것입니다. 부패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한다? 이 더러운 천사들, 사단 마귀 영들, 더러운 영들이 거짓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베드로서 3장 16, 17절입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거 이미 얘기했어요. 성경 억지로 풀면 안 됩니다. 막 이것저것 갖다 붙이고 자기 체험 갖다 붙이고 뭐 느낌 갖다 붙이고 육감을 갖다 붙이고 뭐 영감을 갖다 붙이고 안 돼요. 여러분 이 성경 그냥 원전을 봐야 돼요. 원전. 솔직히 말해서 원전을 딱 보고 그러면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뭐 비유풀이하고 할 필요가 없어. 예, 그냥 성경 원래의 성경을 보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이게 성경을 억지로 푸는 애들이 있다는 거야. 이제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런 애 서로 듣지도 말아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분들이 지체들아 너희가 이것을 이제 이미 알고 있다. 이런 자들이 너희들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그러므로 무법한 자들의 미혹, 무법한 자들 그 유혹에 더 이상 이끌려
너희가 굳센 돼서 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이제 고정된 것에서 떨어질까 항상 조심을 해라. 아멘.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함께 하다 보면 뭐예요? 너희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26, 28절 뒤에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최고의 지식이에요. 뭘 더 원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말씀 공급받는 거 말고 뭘 더 원하냐고. 그 이상을 원하는 게 벌써 미혹된 거예요. 그 외의 것이 궁금하고 그 외의 것을 더 여러분들이 뭔가 거기에 설레인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이 거짓 선생들에게 넘어간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즘 유튜브가 너무 발전해서 여러분 온갖 쓰레기들이 너무너무 막 엉망진창들이 막 돌아다녀요. 근데 그 밑에 보면은 그 구독자 수가 너무 놀라운 거야. 어쩜 이럴 수가 있지? 어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주님 재림할 때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 재림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뭐냐? 기름 부음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분의 피와 영과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이 뭐다?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이 그리스도란 말이 기름 부음을 받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에 들어왔다는 것은 기름 부음을 여러분 그리스도의 기름,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몸을 부음받고 공급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면 게임 끝난 거잖아요. 이거 받고 있는데 뭐가 더 부러운 게 있어? 뭐가 궁금한 게 있어? 하나님의 생명인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지금 부어주고 있는데 그거 말고 도대체 뭘 원하냔 말이에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 이것에 정말 집중하지 않고 이것을 붙잡지 않는 분들은 미혹되는 거예요. 거짓 것들이 와서 말하고 혹해버리는 거지. 여러분 근데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 공급받는 이것이 내게 영원한 부활의 몸이 형성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이 부활의 몸 영원히 사는 이 어마어마한 행복, 어마어마한 복을 정말 대박 초대박의 복을 받는 것을 결정하는 것인데 이것 말고 다른 것을 더 쫓아가면 그 무슨 얘기예요? 이걸 제대로 맛을 못 봤다는 얘기지. 그런 면에서 그분들을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알겠습니까? 진짜 성령인지 또 아들 영 그리스도의 영의 것들인지 그 외에는 다 안 되는 거죠. 이것들을 모르고 막 함부로 하던 거짓 선지자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영에 하는 것들을 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요한일서 4장 5절 6절 장성 계속 읽어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진리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미혹의 영은 사탄의 영들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딱 나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말은 우리들만 알아듣는 거다. 이게 원래 정상이다. 근데 세상에 있는 사탄의 영들에게 잡혀 있는 이들은 세상에 속해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해 있고 그들은 세상에 속해 있어요. 그냥 저들은 세상의 말을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을 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말을 알아듣고 세상에 속한 사람은 우리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다. 근데 어느 날 이 그리스도의 말의 흥미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 저들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저들 다 뭐 성경 말하고 성경 구절 얘기하고 뭐 다 믿음 얘기하고 다 합니다. 근데 이들의 위치가 어디에 있다? 세상에 있는 거다. 세상에 살면서 믿음을 말하는 거지. 세상에 거주하면서 예수를 말하고 세상에 거주하면서 이 말에 미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 읽은 것처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이게 그들의 말을 듣는 교인들은 누구다? 세상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의 그 거짓 교사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목사들의 말을 들으면 바로 알아야지. 이건 아직은 세상에 속한 광야와 세상에 속한 그런 모세오경의 말씀들이구나. 하나님의 율법과 교리와 그런 계명의 말씀들이구나. 이 말씀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아직은 속해 있는 분들은 그 말을 더 쉬워하죠. 그 말이 더 은혜를 받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나쁘다고 볼 게 아니라 이걸 알아야 한다는 거,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새로 전도가 되고 들어오시면 여러분, 이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설명. 그래서 멘토 1:1 양육을 우리 교회는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9, 20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이렇게 이제 거짓 교사나 거짓 선생들은 사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회개케 하거나 그렇게 한 바람이 없어요. 이미 그들은 형벌을 받을 자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미혹된 분들 있잖아요. 아직은 연약한 지체, 또 내지는 아직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그리스도에 오면 이제 전도된 분들, 이런 분들은 미혹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뭐요? 다시 돌이키게 해라. 아멘. 떠난 자를, 진리를 떠난 자를 다시 돌아서게 해서 돌아오게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거다. 아시겠죠? 자, 그 밑에 여러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새남의 지체들이여, 굳세지 못한 지체들을 미혹한 주체들은 형벌을 기다리겠지만 거짓에게 미혹된 지체들에게는 한 몸 된 지체들을 통해 미혹에서 돌아서게 하여 사망에서 구원하고 허물을 덮으라고 하십니다. 아멘. 이런 일이 뭐 우리 새남교회 거의 없어요, 사실은. 대부분 이런 말씀 때문에 우리 뭐 이간당한 분들은 솔직히 없어요, 거의.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죠. 그러나 앞으로 혹시라도 이런 일이 혹시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분들을 여러분 돌이키게 해야 됩니다. 다시 여러분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영혼군에 이르게 하는 우리 교회 되겠고, 자, 이제 아직도 좀 더 남았어요. 형벌을 받을 자들 더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매우시라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뜻과 말씀을 여러분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영광스럽게 서기 위해서 우리 오늘 기도하실 때 새롭게 지경을 넓히고 우리가 좀 영광스러운 길로 더 세워져야 그래야 이 말씀이 더 존중받고 그들에게 빛이 되죠. 기도하겠습니다.